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가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오은영 박사가 문제 아들을 이렇게 상담해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야, 저 아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저 아이가 치료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치유가 돼요.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봤더니 부모들이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니까 자식들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소통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너무나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지시적이고 정서적으로 꽉 막혀있는 그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들의 마음이 병이 들었던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생명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 3년 동안 구슬로 도망가 있던 압살롬을 다시 환공시켰잖아요. 그리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요압에게 사람을 계속 보내는데도 요압이 완전히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자기 밭에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튀어나와가지고는 31절 보세요.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래서 압살롬과 이 요압이 만나게 돼요. 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당신이 응답이 없어서 그랬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러려면 왜 나를 데리고 왔습니까? 구슬에 있게 하지. 차라리 내가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만일 내게 죄가 있었으면 나를 죽이세요. 근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2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다, 아버지를. 이러려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랬던 겁니다. 예. 압살롬의 답답함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자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궁으로 들어온 지 2년 만에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만나고 서로 입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적이죠. 먼저 소통을 열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서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외면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평행선으로 쭉 접촉점 없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화해하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먼저 손을 내미신 사건이에요. 이게 화해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거죠. 외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가슴과 가슴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만나고 대화할 때 거기에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마땅히 훈육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식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는 올바른 양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진정으로 그의 영은,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훈육이 없는 그런 관계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만남과 소통이 없이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발견합니다. 의욕이 있는 채로 서로의 각자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그 속에서 원한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통하십시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내가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때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조금 아픈 말이라도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개선이 있고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